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닭들이 모여 있는데 젊은 수탉 두 마리가 패권 싸움을 벌입니다. 둘이 죽을 똥살똥 싸우다가 드디어 승부가 났습니다.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이긴 거죠. 진 수탉이 저 닭장 한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싸움에 졌으니까. 그리고 이긴 수탉이 아주 당당하게 목을 높이 세우고 높은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승리의 한바탕 함성을 지릅니다. 오케이 하고 함성을 질렀는데 그 꼬끼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저 하늘 높이 떠있던 매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이긴 수탉을 낚아채고 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저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그 졌던 수탉이 날개를 펼치고 다시 일어나서 당당히 그 암탉들을 거느리고 거름더미를 누비면서 자기가 왕행세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잘된 사람이, 부자된 사람이 겸손하기란 참 어렵지요. 그 이긴 수탉이 조금만 더 겸손하고 신중했더라면 그렇게 기껏 싸움에 이기고 한순간에 붙잡혀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리석게도 너무 승리에 도취돼서 그렇게 자기를 뽐내다가 그만 그리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닭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수탉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잘 될 때,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뭔가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큰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도를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나오는 비유,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는 적당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오늘도 아마 이 3시간 중에 어느 1시간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뜰 밖에 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는데, 보통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거기 정도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아마 여인들의 뜰 맨 앞에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 몇 계단 있는데 아마 그 바짝 앞에 또는 계단에 좀 올라가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서서 아마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마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마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담장을 높게 아주 튼튼하게 쌓아놓은 담장 바깥에 이방인 구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 어딘가에 서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따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정말 좋은 기도, 유창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 이건 기본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그래서 이 세리가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 이거 하나님 은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자, 이거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루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보통 한 끼씩을 금식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데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금식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맡기는 그런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 번역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전 재산의 11조를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라면 소득의 11조만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한참 더 나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우리 13절 말씀 나눠서 한번 봅시다. 13절, 13절 다 같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아까 멀리 뚝 떨어진 곳에서 남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기도하겠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길래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까요? 1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긴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리짓을 한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세리짓을 한 게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민족들에 빌붙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걸 로마에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일부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알면, 그것이 나쁜 짓인 줄 알면 세리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리를 안 하면 돼요. 근데 버젓이 세리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나가면 또 세금 거두러 다닐 거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건 뭐예요? 어찌 보면 위선, 대단한 위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위선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 말미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14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겠죠. 세리가.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아니 심지어 세리 자신이 봐도 저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나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세리가요. 그 못된 일하는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 먼저 바리새인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까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감사 기도가 정말로 감사 기도인가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인간들보다 의로운 인간인 것, 의롭게 살아간 것, 이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불의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빙자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참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자랑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들 앞에서 내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것들, 내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해가지고 득될 게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했다고 축하도 해드리고 해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 자랑도 조금 하면 괜찮은데,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 그건 자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을 얘기해서 함께 기도해 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뿌듯한 마음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막 붕 떠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 그것도 한 번이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거 압니다. 근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 올라오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목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저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의롭게 산 거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자기 입으로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 세리, 저들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저 인간들은 나보다 못합니다. 저 나쁜 놈들입니다. 의인들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여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 다른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이거 세상에 못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정도 차이는 있죠. 성격 차이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느냐, 눈치 없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거를 나타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남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세상에 그것처럼 못난 인간은 없습니다. 남들도 압니다. 여러분, 남들도 알아요. 그거 모를 것 같죠?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치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느냐? 그렇게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남들 깔아뭉개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가슴에 바람이 들어서 발이 둥둥 떠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이 혹시 있나요? 그 다음 구절요? 내려주시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금식기도를 정말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가 11조 드리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꼭 그렇게 자기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복이 만약에 내려지지 않고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 앞에서 애써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자기 지분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빚을 안겨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빚을 지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안겨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하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를 만약에 바라고 기대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조건들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뭐 좀 했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내세우고 자랑한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해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누가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비유를 해설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대목이 끝나는 14절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 낮아진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말의 느낌은 그냥 저절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박수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도 강해서 그걸 억누를 길이 없는 겁니다. 억누를 길이 없어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이거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 잘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부자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요, 부자인 거 티 안 내고 살기가, 그거 나타내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멋진 집에 살고 이러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무시하지 말기를, 내가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억누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하지 않은 척하고 가만히 있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 묻혀서 살아가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식 잘 되고 좋은 일들 생기고 이런 일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억누르고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겸손 중에서, 반대로 교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이 하나 있어요. 그 교만이 뭐냐면 도덕적 교만이에요. 도덕적 교만. 착한 사람이 착한 척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정말로 누르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함정에 빠진 게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도덕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삶의 원칙에 따라서 어긋남 없이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 뿌듯한 마음, 이것을 누른다는 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적 교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교만이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교만이요, 겸손하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겸손하다고 하는 교만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잖아요. 겸손하게 살면서 태도도 겸손하고 말씨도 겸손하고 모든 게 다 겸손해요. 그런데요, 속으로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저 교만한 놈들, 저 오만한 인간들, 나는 겸손해. 여러분, 이 생각이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겸손함에 대한 교만은요, 난 겸손한 사람인데 난 겸손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봅니다. 남들도 못 알아보고요, 남들은 당연히 못 알아보고요, 내가 놓쳐버리기 너무도 쉬운 위험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까지도, 겸손하다는 교만 속에 빠져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겸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13절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땅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높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깔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나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고 눈을 내리깔고 보면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반면 세리는 눈을 내려다보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인지, 그런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행한 세리로서 행한 일들,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으로 뽑아도 뽑혀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박혀있는 죄악의 뿌리, 인간의 죄된 속성, 이것을 세리는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짓이야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세리짓을 그만둔다 해도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죄악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치기가, 그래서 진정 겸손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려 해도, 심지어는 내가 겸손하게 행했다는 그것마저도 나의 교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떨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고,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죄악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